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한번 웃으시면서 박수 해드릴까요? 웃음이 약해. 웃음이 약하면 아픈다니까. 더 막 그만 웃어 해도 막 웃으셔야 돼. 제가 동치미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창립 멤버였거든요. 제가 엄영란 씨랑 뭐 이렇게 이제 같이 했는데, 이 프로가 뭔가 봤더니 신랑 흉 보는 프로야. 계속 신랑만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절 보고 그런 자리 왜 목사님이 앉아 계시냐, 그렇게 이제 뭐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지나면서 여러분은 모르죠. 밖에서만 봐서. 나는 그 안에 있잖아요. 끝나고 전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나중에 거의 그 멤버가 다 교회 나가게 됐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신랑 흉 보는 데서 좀 바뀌었어 이제.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말이 바뀌었냐면, 백날 떠들어야 소용없어, 목사님이 얘기해야 결론이 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내가 얘기하면 결론이 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1등이고, 처음에 안 좋아도 나중에 좋으면 2등이고,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으면 3등이고, 처음도 안 좋고 나중도 안 좋으면 4등이고, 가능하죠?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으면. 시작. 나중에 안 좋으면 그건 3등이지. 처음은 안 좋아도 나중에 좋으면 그게 2등. 시작. 여러분 부부는 지금 몇 번이요? 그게 이제 네 박자가 나오면 그걸 한번 적용을 해서 1번과 2번은 항상 괜찮은데 3번과 4번은 안 돼요. 부자가 천국 가면 1등. 시작. 2등은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면 2등. 3등은 부자가 지옥 가면 3등. 4등은 가난하고 그렇지. 가난하다가 지옥 간 게 가룟 유다요. 부자가 지옥 간 게 부자와 나사로. 부자 거지가 천국 간 게 나사로. 부자가 천국 간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1번이요. 여러분은 몇 번이요? 알아. 여러분이 무슨 1번이요? 여러분은 1.5번이요. 그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지도 아니고. 이렇게 처음 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다. 제가 대전에 살잖아요. 사람들은 다 제가 서울에 사는 줄 알아. 근데 제가 대전을 들여다보니까 나보다 연예계에 더 인기 있는 사람은 대전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방송국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녹화 4시간, 하루 종일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다 써야 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면 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 서울로 이사를 가야 돼.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대전에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제주도도 이렇게 이제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이 이 다음에 혹시 기회가 오면 전도지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전하는 건 내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봐. 시작.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러 왔다. 그런 거죠. 전도하러 왔다. 뭐 하러 왔다? 그렇지.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가보세요.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임해버려? 성령이 임해버려. 그 다음에 내려 임하심을 보더니, 그 다음 절, 하늘로서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말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령 받기 전 예수님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님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너무 많아 성경에. 그 중에 아주 중요해, 음성을 듣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그 전 때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안 나와 기록이. 여기서 이제 음성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도 들려오고 감동으로도 오고 생각으로도 오고 다양하게 오는데, 이게 설교를 통해서도 들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걸 점검해 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중에 확실하게 제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궁금한 게 막 물밀듯 궁금한 게 밀려오는 게,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도대체 이 성경을 왜 썼냐,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궁금하면 말해야 되는데 막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삼각산이라고, 서울 삼각산 아시죠? 예, 그 삼각산, 그 당시로 522번 버스를 타면 국민대를 지나면 북악 터널이 있어. 그 터널을 지나면 우측이 삼각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삼각산 들어가서 산속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밥 먹고 성경만, 밥 먹고 계속 밥 먹고 성경만 봤어요. 뭐 하려고?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뭔가 알으려고.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을 있어 보니까 금식은 안 하고 밥은 먹었어요. 산속에서. 그리고 계속 성경만 봤어요. 한 게 없어, 성경만 봤어요. 나는 상상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게 외로움이었어요. 그때 노래도 있었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 근데 나 그 노래 들어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외로워 보입니까? 나는 혼자도 재밌고 둘도 재밌고 그냥 무조건 재밌어, 나는 그냥.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걸 몰라. 근데 산속에 보름 동안 혼자 있어 보니까 외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 막 못 견디겠더라고. 여러분이 제 부인이 안 된 이유는 그때 거기 안 지나가서 그래. 근데 그때 거기 지나갔으면 꼬셨을지도 몰라. 뭐해서? 외로워서.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내려왔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고 내려와가지고 제 방에서 성경을 봤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안양에서 자취할 때인데, 제 방에서 성경을 계속 보는데 사람 소리만 들려도 좋더라고.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향취가, 향수가 아니고 향취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향수를 안 쓰거든요. 근데 내 방에 향취가 확 내리면서 막 내가 황홀했어요. 이게 뭔 냄새지?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어요. 경동아,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성경 66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그때 제가 또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십계의 영화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죠. 그때 음향으로 나온 그 음성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들은 음성 상당히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뭘 깨달았냐면, 그 십계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은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왜냐하면 왜 음성을 그렇게 만드냐고. 경동아, 그 하나님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주면, 이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황홀경 속에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밖을 이제 보니까 계속 봤지. 여지껏 20여 년 동안 보고 살았으니까 바람결에 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 이게 계속 흔들리는 것만 봤잖아. 그 체험을 딱 하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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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나비가 그냥 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딱 썩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만, 죄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 말이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죄 짓지 마라, 죄에서 돌아서라 문자적 의미고, 진짜 중요한 의미는 너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리우니 회개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때 누가 내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을까? 내가 못 들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내 인생을 알았어요. 여러분 왜 먹어요? 안 죽으려고 먹는 게 아니요, 살으려고 먹는 것도 아니요, 먹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살으려고 먹는 거야. 뭔 말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 이천리 이제 바울이 깨닫고 먼저 써놨더만 성경에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 진짜 그냥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냐 가리냐. 어떤 분은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저에 그래. 그러니까 걔는 피우는 거예요 안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워도 되냐 안 되냐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성경이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담배를 피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냐 영광이 가리냐 그렇게 따져보라고. 담배 피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그냥 설교하겠냐고, 펴가면서 오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우리 신부님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 담배를 피우건 말건 성경에 언급이 없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 있다 없다? 자, 한번 자기 의사대로 손 들어보세요. 용은 있다. 손 내리시고. 용은 없다. 손 내리시고. 이래서 교파가 또 나뉩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2절을 가보세요. 시작. 가만 가서 뭐를 잡어? 용을 잡으니 그 다음에 옛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 그럼 여러분 용이 없는데 어떻게 용을 잡죠? 용이 없는데 어떻게 용을 잡냐고. 용이 있으니까 용을 잡지. 그러니까 옛 뱀이 용이라니까. 지금 뱀이 용은 아니요. 옛뱀. 어떤 놈이 옛뱀 이름이 누구요? 하와를 유혹한 놈이야. 그게 옛뱀이야. 그러니까 그 놈이 누구였다고? 용이었다고. 용. 제가 하나님이 용을 보여줬는데요, 너무 충격받은 게 그 용 똑같아.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용이 없는데 용 그림이 어떻게 나왔죠? 상상해서 그랬습니까? 누군가 그 용을 본 사람은, 저 그린 사람은 용을 봤으니까 그리지. 그러니까 조각으로 나오지. 그런데 어마무지하게 크더라고. 우리하고는 이거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신기한 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가보세요. 나 참 감사하지 진짜. 시작. 무슨 마리아가 나와. 16장 17절이라니까. 시작.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절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누구를 쫓아내는 게 아니요, 용을 쫓아내는 게 아니요. 왜냐, 여러분은 용 못 이겨. 내가 봐도 못 이길 것 같더라고. 원체 세더라고. 어마어마야.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싸워 용하고. 우리 적수가 아니야. 우리 적수는 누구요? 파리 새끼 같은 놈. 이 죽이듯이 죽이면 돼. 그런데 이 용 귀신 사이에 미혹의 영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영은 3단계가 있습니다. 이놈이 오야봉 한 놈밖에 없어. 이놈은 요놈이 중간 역할을 해. 요놈이 실제적인 행동을 해. 이 딱 조직이 조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폭은 무슨 세계 똑같다? 마귀 세계하고 똑같다. 다행히 우리를 괴롭히는 건 누구요? 귀신이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누구요? 귀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 귀신을 쫓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받고 첫 번째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요, 주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다 하나님하고 뭐를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만 대하고 요새는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귀신하고도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게 누구요? 무속인이란 말이에요. 무속인은 귀신하고 얘기하잖아. 예.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내 일방적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듣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해봐라. 예. 자, 음성을 듣고 두 번째 금식을 하죠. 그래서 40일 금식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성령 안 받으셨다면 40일 금식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 예수님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세 번째 전도합니다. 네 번째 병을 고치고, 다섯 번째 능력을 행하고, 여섯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일곱 번째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이런 일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에 안 나와. 하여튼 했는지는 모르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당연히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절을 가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자, 첫 번째는 누가 하시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는 누구를 시켜? 12 제자를.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나왔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나왔는데, 이 누가복음 9장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기간을 얼마큼쯤 믿었을까? 얼마 기간적으로?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얘기해보래. 이 누가복음 9장에 왔을 때 12 제자가 기간을 얼마쯤 믿었을까? 예수님을 1년, 3년, 2년, 조금 지나쳐. 평생 예수님하고 믿은 게 3년이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은 건 길지만 공생에 3년 했으니까 누가복음 9장이니까 3년 하려면 24장쯤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믿어봐야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빨리 믿은 사람은 한 달, 두 달 믿은 거야. 왜? 12 제자를 이제 완성을 했거든. 그러면 17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17절. 어. 20절.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이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봐봐요. 아까 70인을 보냈죠? 아까 12 제자를 보냈죠? 그 다음 70인을 보내. 세 번째가 70이냐? 70인을 보냈어. 그 다음에 17절 가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오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자, 저 때가 얼만큼 믿었다고 그랬죠? 3년 아니라니까. 3년은
누가복음 24장까지니까 거의 끝에 가야 돼. 끝에. 저 때는 10장이니까 절반도 못 왔어. 그러니까 길게 봐야 1년 아니면 6개월, 한 달, 2달 그 정도야. 그러니까 예수 2-3달 믿고도 뭐가 귀신을 쫓아. 그럼 지금 여러분 몇 년 믿었어? 에? 에?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믿어야 저렇게 할 거냐 이거지. 이걸 여러분이 좀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한 달, 2달, 3달 믿은 제자에게도 능력이 있다면 30년 믿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왜 능력이 없겠냐? 없다면 당신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말다 언제 다녔냐면 성탄절 때 다녔어요. 그때는 재밌더라고 교회 가니까. 그 성탄절 때 다니다가 성탄절 끝나고 나면은 1월 달에는 도저히 추워서 못 가겠더라고. 그러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언제 가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또 가. 그때 또 재밌더라고. 그러면 새신자상을 타. 내가 새신자상 여러 번 탔어요. 다니다 말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일주일이면 예배 10몇 번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 5에서 7번,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10번 이상을 지금까지 계속 드려왔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매일 30장, 목사님도 안 읽어요. 죄송한데 목사님도 30장씩 읽는 목사님 흔치 않아요. 그런데 참 있네 우리 목사님. 엄 목사님.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하루에 4구절씩 암송을 했어요. 성경을 4구절씩.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한 끼를 금식을 했어요. 2끼만 먹고. 그러니까 7끼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내가 학생이니까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식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너무 죄송한 거야. 볼펜으로 금식미 이게 쓰기가. 그래가지고 칼로 여기를 찢었어요. 이게. 갖고 이 피를 펜촉에 받아서 혈서를 쓴 거야.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나도 내 피를 주님께 갚으리라. 물론 그 피하고 이 피하고 퀄리티는 다르지만 그래도 피는 피잖아. 그게 고등학생이 할 짓입니까? 진짜 특이는 하죠 좀. 그러죠? 보통은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가는데 우리 교회 노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참 천사야, 걔 천사.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성품이 천사야, 성품이. 근데 이제 쫄쫄쫄 걸어 나오는 거야. 나는 이제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오더니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배가 아파요. 그래, 약을 먹어봐. 그랬더니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안 나아요. 그래, 그럼 병원을 가봐. 병원 가봤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 성모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 그래, 대학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아이씨, 보낼 데가 없는 거. 이제 약국도 가봤다, 병원도 가봤다, 보낼 데가 없어. 그 다시 물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그랬더니 네.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거야. 나는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데 걔는 안수 받으면 나을 거야. 나 참. 그래서 내가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안수를 하는데 기왕에 해줄 안수는 살살 하는 게 나을까, 세게 하는 게 나을까? 그렇지. 기왕에 해줄 거 막 하나님, 귀한 딸이 배가 아픈데 약 먹어도 안 낫고 병감 이상이 없다 하나 하나님께서 고쳐 이러면 될 거 막 주야 겨달비야 약사라.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걔 한 명 안수하고 내가 목이 다셔버렸어. 그때 또 알아낸 게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알아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눈 떠봤더니 애가
이렇게 이 사지가 막 이렇게 뒤틀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러지? 그리고 왜 이러지? 그러더니 막 이 바닥에 막 쿠당 하고 떨어지 쭉 뻗어버리는 거야. 가슴이 털큰. 이거 뇌진탕으로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기도원에서 안수하다가 사람 죽는다는 게 이런 경우인가? 막 가슴이 막 이것도 PD 수첩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래가지고 막 벌렁벌렁 하는데 한참 있더니 부들부들 털고 일어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살았어요. 나 나섰어요. 어유 신기해.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봤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이었습니다. 회당에, 저 회당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에.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 교회당은 건물, 교회는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이 교회고 그들이 있는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회당은 교회요, 교회당이요. 그렇지. 교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뭘 질러? 그래서 절대 내가 뭐 지르지 말라고 그랬죠? 소리 지르지 마라. 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나는 이제 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기 다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집회를 하고 여러분들 막 이제 부흥이 막 돼서 교회가 막 좁아, 앉을 자리가 없어. 막 다 못 들어와. 그러면 뭔 말이 나올까? 건축하자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좁으니까. 그러면 다 지차고 할까? 의장,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건축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창합니다. 다른 그러면 이제 의장, 제 생각에는 이 교회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성전도 괜찮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더 부흥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러면 되잖아. 의사로? 그럼 이제 다수 결정은 내가 의장! 그 안수받아야 될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뭐가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 귀신 들린다. 절대 소리 지르지 마.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다시 띄우세요. 누가복음 4장.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뭐하여? 꾸짖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자를 꾸짖어, 귀신을 꾸짖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귀신이 인지가 되어지면 그놈을 뭐 하세요? 꾸짖으세요. 막 꾸짖어. 꾸짖으려. 잠자면 나오라. 그래 귀신 그 사람을 무리 중에 어떻게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내가 저거를 수십 번을 읽어도 나는 저거는 주님이 하는 건 줄 알았지 우리가 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잖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아 저게 주님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한다. 12 제자도 누구도 한다. 70문도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믿는 자들도. 예수님 계열이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진짜 지금 안타까운 게, 여러분은 이 12 제자를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이 사람 직분이 목사잖아. 목사, 그지? 이 70문도는 장로, 권사, 집사. 믿는 자들은 성도.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똑같이 뭐는 있다. 능력 있어서 뭐는 쫓는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믿어야 쫓을 거냐 그 얘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도 신학자도 성도도 인지를 못해. 하나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죄를 지었다, 마귀에게 속했다. 몇 프로일까?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몇 프로냐고? 100%. 근데 일리가 있는데 맨 먼저
먼저 죄를 진 게 뭐였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근데 그냥 먹었어? 마귀가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와가 뱀한테 뭐 했어? 줬지. 마귀에게 속했지. 그러면 마귀 종이 되는 거야. 마귀 종이 됐다는 말은 마귀 자식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둘 중에 하나야.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장, 그 다음에 천사들, 요게 이제 하나님 쪽 라인이야.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게 그 다음에 일반 천사들, 요게 이제 막이고.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 아비. 자, 마귀의 특징 첫 번째 뭐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 다음에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 이 살인은 현상이야. 본질은 미움이야. 그 다음에 진리가 없으면 쟤도 뭔 말을 해? 거짓. 그러니까 내가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가 세 가지 있는데 욕심, 살인, 미움, 거짓. 들킨 것 같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가봐. 아, 참 진짜 신기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마귀 자식이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 저 얘기를 우리 스님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산에 가서 40년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무리 죄 안 짓고 누워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려면 뭘 믿어야 돼?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부처님을 믿을까? 사실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부처가 되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쪽은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쪽은 성불하십시오. 성불, 이룰성 부처불. 그런데 나 진짜 그렇게 성불하라고 해놓고 성불한 사람이 없어. 부처님밖에. 내가 성불했습니다. 그러면 미친놈, 네가 무슨 성불해 임마. 인정도 안 하고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자고 그렇게 말만. 진짜 말이 뻥이잖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진짜. 나 진짜. 부처는 될 수가 없다니까. 돼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근데 부처가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봐요. 예수님 나신 날이 언제요? 12월 25일이죠. 양력. 부처님 나신 날이 언제요? 음력 4월 초 8일이죠. 탄생은 똑같아요. 공자도 탄생, 마호메트도 탄생, 다 탄생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언제 부활했어요? 공자님 없어요. 부활은 예수님밖에.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 있어.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라. 시작. 부활도 못 하는 주제에 무슨 교주를 해 진짜. 여러분, 제가 경동교를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럼 내 미친놈이지. 그런데 그래도 경동교를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아니, 안 되는데 그래도 만들면 돼 안 돼? 돼요. 통일교를 만들으니까 되잖아요. 신천지 만들으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만들으니까 되잖아요. 안 되지만 만들으니까 되잖아. 경동교 만들면 안 돼. 그지만 된다니까. 왜 내가 경동교를 만들까? 미혹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래.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니까 믿는 거야.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순신교도 있어요. 이순신 막 만들어. 그래도 어차피 뭐 예수 믿으나 뭐 부처 믿으나 뭔 상관이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 믿으나 부처 믿으나 다르다니까. 예수님은 뭘 하셨고 부활을 하셨고 나머지는 다 뭘 못했고. 그러니까 부활을 못하면 종교를 만들면 안 되고요. 종교는요 중간에 생기면 안 돼요.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종교는 다 가짜야.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맞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다니까. 그 능력으로 자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지 자식을 만들어버렸어. 지 종을 만들었어. 거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왔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죽이기는 가인이 죽지만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5절을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고만.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 근데 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게 궁금한 거야. 저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이랬으면 속했네 아는데 그 말이 없어. 말은 없지만 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 같아 안 속한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저분이 100%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심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나는 긍정을 하거든요. 죄를 졌다? 그냥 너 뭐가 역사했다?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지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왜 귀신을 못 쫓고 안 쫓는가? 내가 마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내가 갖는 거야. 누가복음 10장 20절을 가보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면서 가면서 뭐가 항복을 해? 귀신이 항복을 해. 이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그렇지. 그러면 귀신이 항복하는 게 더 좋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게 좋아? 그렇지. 그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지?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요. 가서 보고 왔어? 아니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써놓고 물어봐도 몰라.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보면 알지. 그러면 귀신이 항복 안 오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안 돼. 물론 100%는 아니지만 원리상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줘라? 귀신을 항복시킴으로 보여줘라. 그런데 모든 죄 짓는 사람은 다 뒤에 누가 있다고? 마귀 귀신이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안 쫓으면 다 사람들이 뭐를 지어요? 죄를 짓잖아. 그러면 죄를 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쫓아내야지. 그걸 쫓아내야 될 거야. 그런데 왜 누가 쫓지 그거를? 누가 쫓아요? 장 목사님이 쫓지. 나만 쫓아? 나만 쫓냐고. 이제 제주도에서 대전까지 안 오게 여러분이 쫓아버립시다.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환자가 생기면 그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 식구들 다 가서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럼 어느 날 싹 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우리가 무슨 뭐 의사예요 뭐 능력이 있어요 잔소리 하지 말고
엄마 손은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손도 약손이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 손은 뭔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나 진짜 나 정말.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이상하게 이제 그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빨리 크고 건강해서 빨리 퇴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본 거야. 왜 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빨리 크고 빨리 낳아서 퇴원을 하냐? 알아냈어. 간호사들이 그 애한테 가서 젖을 줄 때 그냥 아이고 아가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빨리 가서 엄마한테 가야지, 이렇게 스킨십, 사랑의 스킨십을 해주는 거야 그 병원이.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된 거야. 사랑의 스킨십이 애 건강과 성장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거를 그 옆에 원장이 읽은 거야. 그 기사를 읽고는 간호사 직원들 전부 불러놓고 잘 들어 이 새끼들아. 가만 있어. 내가 아까 뭐 내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지. 애기들 주물러 이 새끼야. 스킨십 하니까 잘 낳는다잖아. 니들 왜 안 해? 왜 안 낳게 이 자식들아. 주물러. 알았어? 네. 갖고 이제 거기도 스킨십을 한 거야 이제. 근데 더 안 나서 애들이 스킨십을 하는데 이걸 또 다시 연구를 한 거야. 왜 스킨십을 하는데 잘 낳는데 왜 스킨십을 안 낳을까? 알아냈어. 저쪽은 아이고 아가, 아이고 세상에 빨리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빨리빨리 나서 너 때문에 원장한테 혼났어 확 그냥 이씨.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예를 들어 뽀뽀를 할 때도 여보 이리 와. 아유 그래 여보 자 뽀뽀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빨리 하고 자 이까라 자. 어떻게 웃는 것이 꼭 경험이 있는 것처럼 웃어 왜? 같아 틀려. 같아 틀려. 달라. 여러분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감정이 참 중요하고요. 언어가 진짜 중요하고 행동이 진짜 중요한 게요. 여보 사랑해. 아유 난 진짜 뭔 복이 많아서 당신만 나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나 진짜 행복하고 감사해. 이혼하자.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안 맞잖아. 에휴 저 인간이 뭘 꼴배기 빨리 헤어져 이거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혼한 부부는 틀림없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 있다. 그 감정이 내 감정이냐 악한 것 역사냐 점검해 봐라. 성령의 역사로 이혼했다? 믿어지는 소리를 해보세요. 그냥 이혼했다? 악한 것 역사로 이혼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죽였다? 믿어지는 소리를 해보세요. 악한 것이 역사해서 죽였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쫓아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주 못합니다. 왜? 그놈이 타게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작것들이 계속 죄를 지켜오는데 방주를 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내가 볼 때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결정적 증거가 뭐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12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진짜는 모르는데 가룟 유다가 귀신 쫓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쫓았을까 안 쫓았을까? 못 쫓아. 안 쫓아. 왜? 지편을 지가 어떻게 쫓아내겠어? 지편을 지가 어떻게 쫓아내? 네. 그러니까 마귀편이라 제자들과 더불어 다녔지 가룟 유다가 귀신을 쫓은 적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가봅니다. 시작. 그때에 뭐 들려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했다. 그냥 요즘 말로 그냥 소경이고 벙어리인데 원인이 뭐예요? 저거 귀신이야. 저 분명히 있잖아. 그걸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 말은 뭘 쫓아냈다 그 말이요. 그렇지. 그랬더니 24절을 가보세요.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저 자식들 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지어낼까?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잡 귀신을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쫓았다? 마귀. 저기 지어내도
패턴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거짓말로 지어내는 사람들, 너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자, 여기도 귀신을 축사했다, 쫓아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귀신을 항복시키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성경에 이게 두 구절이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 다른 걸로도 다 믿음으로도 가고 뭐 은사로도 가고 뭐 다 좋아요. 11조 해서도 가고 막 다 좋아. 그런데 이것도 하나 꼭 챙겨 봅시다. 내 진짜 귀신을 쫓아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어때요? 그게 아멘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그것이? 아니 해보라니까. 하다 보면 다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뭐 성령도 받았고 성경을 30장씩 받고 4구절씩 외웠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해도 없다가 한 번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확 달라졌다니까. 한 번 한 체험 다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베드로인데 복음서 베드로하고 이쪽은 이제 예수님도 달랐듯이, 자, 이쪽에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 이쪽에 베드로. 이건 어디 베드로요? 사도행전 베드로. 똑같은지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베드로 마가복음 9장 28절 가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결정적 증거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뭘 보시고 자는 거야. 뭐는 안 오고 기도하는 거 자는 거야. 베드로가 말했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움직이지 않아. 아, 그러니까 복음서의 베드로는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지? 왜 안 했어? 흥야야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서의 베드로는 왜 기도를 안 했냐고? 아니요, 성령을 못 받았어.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절, 1장 2절이 아니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감 소리가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지. 그들이 보에 가게 임하 있더니 저희가 다 뭘 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면 뭐를 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확실히 달라졌어 이제 베드로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을 가봐. 아, 신기해요. 3장 1절 아니 그건 4장 1절이고. 시작. 제9시 뭔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아니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 그전에는 갔어 안 갔어? 이제는 가.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랬더니 8절로 넘어갑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만있어 봐. 나는 저런 말이 또 신기한 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가 없다 그 말이야? 돈이.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나서 예수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뭐는 많은데, 능력은 많은데 뭐가 없구나. 우리 집에는 은수저는 있거든요. 금수저는 없어도. 여러분 집에 은수저 있어 없어? 있지? 은수저도 없어? 그러면 구리수저만 있어? 아이 진짜. 은과 금이 없어 베드로는. 그런데 여러분은 있지? 왜 또 요즘에는 난 너무 놀란 게 여자들이 막 목걸이를 거의 많이 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많이 안 했네. 이 목걸이를, 금 목걸이를. 근데 요새 좀 조심해야 될 게, 전에 금이 뭐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막 70만 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요
아니 위험할 것 같아. 어때요? 그래도 지금은 금을 절대 끼고 다니거나 귀때기 뛰어갈 것 같아서. 왜냐면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니요, 이거 참고하세요.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지 모르지만 여자들은요, 그래서 막 여기 한 냥짜리 뭐 두 냥짜리 큰 팔찌 오면 잘못하다가 그거 아니요, 그럴 확률이 지금은 좀 느껴지잖아. 언제 금값이 비싸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금은 있는데 뭐가 없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네 박자가 나와? 금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1등. 시작. 2등. 금은 없어도 능력 있으면 2등. 3등. 금땡이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3등. 4등.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이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3번이 너무 많지 않냐. 더 어려운 사람은 4번. 우리는 몇 번 해야지? 그럼. 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도전 받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정말 도전 받으세요. 도전 받으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가보세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 고통받는 사람을 다 나와. 진짜 베드로는 이제 누구 닮았어? 진짜 여러분은 주님 닮았어 안 닮았어? 그럼 언제 닮으려고? 아니요 이런 말을 내 사실은 여러분한테 하지만 참 감사하게 지금 현장에서 내 설교 듣는 사람은 그냥 몇백 명이지만 그 뒤로 듣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서는 거야. 여러분한테 하지만 진짜는 제가요, 여러분이 유튜브로 장경동을 쳐보세요. 한 10개 있어요. 10개. 장경동 다 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놔둔 거 보면 참 훌륭하지, 그죠? 내가 하는 건 장경동 TV교회만 내가 하는 거야. 지금 9만 한 5천 명 정도 구독자가 한 9만 5천 명 정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목사님이 요걸 참고하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한 번은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 안타깝게도 자기 교회를 못 나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걸 은목회라고 그래. 대전에 한 200명 정도가 넘게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장 목사님, 우리 은목회 목사님들 한번 모셔서 식사 대접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죠. 그랬더니 한참 있다 또 전화가 왔어. 그런데 식사 대접만 하고 가기는 좀 뭐하니 교통비라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목사님들 지혜가 한 빵에 밥 먹이고 돈 주라 이랬으면 내가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처음에는 뭐만 하자고 하더니 식사만 하자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뭐도 드리자.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얼마쯤 드리면 된대. 그 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내가 드려버리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거의 다 저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나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바꿨어 안 바꿨어? 봤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걸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얘기를 했어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교통비를 좀 드리는데 얼마쯤 필요한데 여러분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좀 협조해서 그 좀 대접하면 저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까? 딱 맞게 들어와.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뭘로 이렇게 감동으로.
그래서 제가 나는 나의 삶도 내 목회도 내 집회도 저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만 해. 감동으로. 그러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맞아. 신기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걸음걸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못되게 하겠냐고. 내가 지금 간증이 너무 많은데 이걸 말을 할 수 없는 간증도 엄청 많아요. 왜? 이걸 말하면 또 부작용이 또 생기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씨였었어. 그다음 이놈 마귀 새끼한테 빠져버리는 바람에 마씨로 바뀌어버렸어. 그랬더니 마씨 종친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마태맛이라고 그랬지. 마귀 맛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그러니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물론 뭐 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저보다 더 방송으로 설교 많이 내보낸 목사님 있으면 나보라 해봐. 막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근데 흔치는 않을 거야. 아마 저보다 더 설교 많이 올린 사람이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이 해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린 거에 비해서는 욕 얻어먹는 것이 거의.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 목사님들이. 저 자식이 왜 저런 말을 하려고 하면 꼭 내가 그러는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 말을 해놓고 이 말이 맞아. 다 맞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180이에요. 키가 커요 적어요? 제 키가 180이야. 장난이야. 내 키가 얼마나 큰지 알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 무엇이 틀려? 키나 아니나 난쟁이 똥자로 마는 것이. 그런데 맞는 내 말이 이봉걸 씨가 들으면 뭐라 그럴까? 최용만 씨가 2m가 넘는 그분들이 들으면 키나이나 난자리 똥발. 내 말은 맞는데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아하, 확실히 베드로는 누구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사도행전 9장 33절을 가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만남에 그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보세요. 저렇게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누구 닮았어? 예수님 닮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행전 9장 36절을 가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저걸 살려냅니다. 수준이 누구 같아? 나는 말씀 믿어요. 근데 참 믿기가 힘든 말이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믿는데 믿기가 힘들어 진짜.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것도.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주님 하신 일 할 수 있어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해? 주님이 한대잖아.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한대잖아.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 근데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근데 믿어져 안 믿어져? 이게 참 어렵더라고. 어떻게 내가 주님 하신 일을 해요? 어떻게 더 큰 일을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찾아냈어. 드디어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 하는 걸 찾아냈어. 유튜브야.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유튜브 설교 없었어요. 못했어. 나는 하잖아.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은 지금 이거는 지금 생중계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내가 하는 설교는 바로바로 생중계로 다 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 봐. 근데 거기서 다 기도 제목을 올려줘요. 그러면 제가 다 기도해줘요. 세상에
저 소식이 안 들려와서 그러지 그래서 병 낫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진짜 한 번은 이제 제가 좀 마음에 도전받고 궁금한 게 그 주님하고 따졌어요. 예수님, 주님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저는 한 번도 못 살리면 그 말이 됩니까? 저도 죽은 사람 좀 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뭔가 봤더니 죽으면 옛날에는 운목에다 두고 병풍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풍 치우고 가서 기도하면 글쎄 한 1000명 기도하면 한 명 안 살아날까? 어때요? 그지?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은 병풍 뒤에 놓는 게 아니고 냉동실에 넣어버려. 그러니 그 냉동실에 가서 기도해 살린다는 거는 지금은 진짜 어렵고 그걸 또 살리면 안 되는 게 그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왔는데 살려서 데리고 가버리면 장례식장 망하잖아. 그죠? 왜 예수님이 그때 다녀가셨는지 내가 알겠더라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 딱 가서 일으켜 보세요. 병원 환자 다 일어나면요 그 병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예수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병원 다 망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언론이 없을 때 그때 다녀가신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궁금한 것이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셨다면 운전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셨다면 딱지 띄었을까 안 띄었을까? 학교 앞 30km 새벽 4시에 물론 나는 100% 주님은 지켰을 거라고 믿어. 그러나 바울 아마 딱지 조금 띄지 않았을까? 베드로 아마 딱지 띄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띄지 않았습니까? 안 띄었어? 한 번도 안 띄었어? 좀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많이 띄었대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좀 궁금했어. 그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주님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청년이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가 왔는데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화로 할 사안이 아니다. 병원을 가자. 그랬더니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나를 다 알잖아 병원에서도. 그래서 그냥 가족하고 나를 바꿔치기를 해서 내가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 썩은 동태눈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냥 막 병원에서 막 주야 아버지 알라 살게 막 기도를 했더니 간호사가 오더니 나는 내 기도가 그렇게 세게 크게 나간 줄 몰랐어. 지금 급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심정지가 와서 죽었으니까 내 말이 들리면 눈을 떴다 감아봐. 그런데 탁 떴다 감더라고. 근데 내 궁금한 게 그냥 떴다 감은 거냐 내 말을 듣고 떴다 감은 거냐 내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볼게. 내 말 들으면 또 3번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의사한테 당신들 죽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눈을 3번을 떴다 감았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라. 그랬더니 이 의사는 나와가지고 장례 준비하라고. 심정지가 와서 이제 그러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껴들어가게 하니까 이 의사가 들어더니 살아난 거야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드디어 나도 한번 체험을 해봤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제 기도가 한 4일짜리를 해봐야 되는데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거든.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내가 형제처럼 수십 년을 친하게 지내온 내 아우 목사야.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어요. 근데 이걸 계속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를 빼려고 이제 가족들을 불렀어요. 이제 이거 빼면 뭐 하니까? 돌아가시니까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가족들 다 불러서 이제 산소 호흡기 뺄 테니까 뭘 지켜보라고, 임종을 지켜. 그때 이제 저하고 전화 연결이 된 거야. 나는 그런 내용을 전부 몰랐잖아. 그래서 제가 막 바꿔라 엄마 그랬더니, 형님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말 못해요. 그래서 야, 의식이 없다고 말을 못 한다고 못 알아듣는 건 아니야. 듣기는 들어, 표현을 못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전화기를 그러면 귀에다 대. 그래서 이제 귀에다 댔어. 막 난 내용을 모르니까 막 주야 아버지가 달라 살려주시기 더러운 게 물갈자라고 막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산소 호흡기를 뺐는데 안 죽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죽고 의식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왔냐. 그러니까 왔냐 하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지켜보다가 다 갔어. 이제 안 죽었으니까. 그래갖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한 말이, 절대 임종할 때 장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하지 마라. 그때 가셨어야 되는데 안 가는 바람에 병원비만 늘어났대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3명을 살려 12살짜리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총각 나사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린 적이 없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리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96살 되신 분이 요양원에 10년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그걸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딸이 어디 있느냐, 영안실에 가자, 딸아 일어나라, 살려놓고 가면 목사님 감사해요 이럴까? 목사님 보고 모시라 그래요 이제. 응? 이럴까? 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하면 안 된다? 살리면 안 된다. 사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나쁜 놈이었어요. 바울이 돼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딱 하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70문도도 믿는 자도 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여러분은 모두가 그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첫째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가끔 뭐를 해요?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 뭘 해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이게 주님이 하신 7가지, 뭐 더 있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삶에 있냐? 근데 진짜 여러분은요, 순복음은 일반 교단하고 또 다릅니다. 그나마 기도 많이 하고, 그나마 귀신 많이 쫓고, 그나마 은사 체험 많이 하는 게 순복음 교회잖아. 그럼 여러분마저 안 하면 저쪽 교회는 어떻겠어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서 여러분이 선발대 모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이런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모셔서 다 그만두고요, 다 그만두고 하나만 얘기, 저를 불러다가 집회 헌금만 해도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어떤 목사는 나를 안 불러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불편해요. 왜? 언제 잘하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 저는 성령파잖아요. 성령파가 아닌 목사들은 내 설교를 불편하게 들어요. 왜 요한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부흥회를 안 하고 광야에서 했을까? 요한을 강사로 안 불러요. 왜? 독사이 새끼들아 이러니 누가 부르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그렇구나. 또 하나 있어요. 제 설교가 이렇게
불편하게 걸리 자꾸 이렇게 가시처럼 은혜가 돼야 되는데 가시처럼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그러니까 쉬운 말로 거짓말하는 목사는 저를 싫어해요. 왜?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자기가 마귀 자식이 증명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를 부르겠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강사로 부를까요? 장로들 장로교회는 안 부르고요. 바리새인들 바교단도 안 부르고요. 사두개인들 사교단도 안 부르고요. 율법사도 안 부르고요. 다 안 부릅니다. 안 불러 예수님 강사로. 누가 불러나 봤더니 창기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사람들만 불러. 회개한 사람들. 마지막 6가지 얘기하고 안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꼭 11조 생활은 하시기를 바라요.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건 하나님 거다. 그 증거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내 거다.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거로,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 거기서 나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목사님 등띠가 다 내 앞으로 놨는데 왜 내 게 아니에요? 네 게 아니라는 것 죽어보면 알아. 갖고 가? 못 갖고 가잖아. 네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난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주머니 있잖아. 그죠? 여기 동전도 있어 이렇게. 그런데 시체가 입는 옷은 호주머니가 없어요. 신기해요. 넣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신기해? 두 번째, 꼭 힘들어도 새벽 기도 하세요. 오늘 새벽까지 나오고 내일 새벽이 안 나왔다? 속보이잖아. 꼭 다른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꼭 하세요. 그게 노아의 이 시대 삶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코로나고 에쿠스고 다 실점 들으지 말고 꼭 지키세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꼭 감사하세요. 많든 적든 괜찮아요. 그냥 1,000원도 10,000원도 50,000원도 30,000원도 하여튼 감동이 오는 대로 꼭 감사하시다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따지세요. 하나님 돈을 줘야 헌금할 거 아니야 진짜. 헌금할 돈이 없잖아 진짜. 이것이 꼭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알았어 돈 줄게 해야 그러면 이렇게 축복해 주죠. 저는 요즘에 좀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죄송해요. 하나님 멱살 잡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지금 막 하나님 요새 따지는 게 왜 푸틴을 저렇게 놔둬가지고 수만 명을 죽게 하십니까? 저놈 새끼 죽으면 되는 것을. 근데 거기까지만요. 그 뒤로는 얘기 아니야 내가. 왜 놔둬서? 왜 마귀는 오늘 또 저렇게 활개치고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좀 유족하게 만들어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막 하는 자꾸 따져대가 요새. 그 다음에 성경 매일 보시고 한 장도 좋고 5장도 10장도 좋고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하든 성가대 하든 뭘 하든 꼭 봉사하세요. 마지막 목사님한테 잘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면 양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에는 목사한테 잘하라네. 그거 염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내가 은퇴를 안 해서 은퇴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세요. 내가 은퇴 안 했는데 무슨 은퇴 목사가 있어? 그런데도 은퇴한 목사님 방에 17분이나 계세요. 왜? 다 은퇴하면 우리 교회로 오셔. 왜?
제가 잘해줘.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은퇴 목사님 전부 모시고 제주도 2박 3일 동안 수련회 왔다가, 말은 수련회지 놀러 왔다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맛있는 거 먹었지. 여기 제주도가 구경 올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수백 개잖아, 그죠? 특이한 동네야 진짜. 여기 갈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오. 다 구경했지, 은혜 받았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 내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분들을 모시고 내가 잘해주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목사인데도 내가 더 유명한데도 잘해주니까 복을 받는데, 우리 장로님들 보려고 바득바득 대들다 얻어 터지냐고. 잘잘못을 떠나서 목사한테 계속 대들다가 돌아가시는 장로님들 내가 많이 봤어요. 보세요. 다윗은 이쪽 계열이거든요. 사울 왕은 이쪽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없는 다윗은 잘못 있는 사울 죽이려고 하네요. 근데 잘못 있는 사울은 잘못 없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이놈이 잘 되겠냐고. 잘못이 있어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데 잘못도 없는데 죽이. 언제부턴가 지금 한국 교회도 재판하는 교회가 참 많아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을 자꾸 소송하는, 수십 가지씩 다 지나고 나면 무혐의예요. 그런 장로님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죠. 그냥 놔두니까 다. 그래서 저는 요새 딴 거 안 봐. 어떻게 죽나 그것만 봐. 근데 진짜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온 말이 막 수두룩한데,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목사님 제에게 은혜 받아 이래야 되는데 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나를 까냐고. 네가 밤이냐 까게? 요한이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게 깐 거냐? 바른 말 해준 거지. 아유 막 이름이 지금 막 떠올라. 너 정신 차려라.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너 그래가지고 잘 죽겠냐? 근데 지금 계속 지켜보는 사람 하나 얘기해 줄게. 김정은이 어떻게 죽을까?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저 시진핑이 저 어떻게 죽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저 푸틴이 어떻게 죽을까? 계속. 그 뒤로는 얘기 안 할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시작. 잘 죽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세상에 120살인데도 안경을 안 썼대야. 아이고 목사님 그때 안경이 없었어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시력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력이.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모세는요 시내산을 등산을 엄청 많이 했어요. 두 번째 모세는요 만나 건강식을 했어요. 어쩌다 메추리 고기 먹고. 그런데 계속 고기 먹는 사람은 몸이 벌써 틀려. 회개해야 돼. 고기는 어쩌다 먹어야지 계속 먹으면 안 된다. 식생활이나 물도요 모세는 반석에서 쳐서 물을 빼먹었어. 그런 물 먹어야 돼. 제가 한번 우리 선교사님이 스리랑카 선교하는데 진짜로 훌륭해요. 이분 좀 있으면 이제 그 스리랑카의 아펜젤로 언더우드 될 거야 그 사람. 그런데 아파갖고 한국에 나와버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한국 와서 금방 나섰어요. 간증 오는 거야. 목사님 물 먹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물이 좋으니까 먹고 나섰대. 뭔 물인데 워터스래. 가보자 갔어. 충격받았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장로님이더라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야. 모든 물을 떠서 쭉 도니까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은 게, 절대 수돗물은 그냥 먹으면 안 되겠더라. 그냥은 괜찮은데 이걸 몇 년을 놓으니까 썩어가지고, 그 썩어가는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랬더니 파는 물도 오래 가니까 다 썩더라고. 근데 워터스 물은 깨끗한 거야. 두 번째,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는 모든 물을 워터스로 다 바꿔놔 버렸어. 여러분도 해놓으세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꼭 물 떠다가 드세요. 이제 아마 좀 지나면 다 죽고 남아있는 건 중문교회너고 제주도 순복음교회만 남아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 죽고.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 깨끗한. 모세도 반석에서 물을 먹어요. 120살까지 정정했잖아.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거 알지도 몰랐지.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이 칭찬 들으세요.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못 면류관이 많냐? 그러면 그때 돈 드는 것도 아니까 꼭 그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 장 목사님 집회 초청해서 은혜 받고 하라는데 이렇게 상급이 많아졌나이다. 돈 드는 것도 아니까 그때 꼭 좀 그 얘기 해주면 좋겠어요. 끝. 자,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봉투를 들어보세요. 봉투를 듣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하나만 쓰세요. 두 개도 쓰지 말고. 아프신 분은 치료해 주세요. 문제 있는 분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 제목 하나 쓰고 더할 것도 덜할 것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 믿는 것은 받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회 마지막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담아 드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모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듯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어떤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100%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순종한 손길을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축복, 체험케 도와
주옵시고, 혹이라도 우리 속에 이 악한 것 숨어 있다면 예수님 물리치고 그걸 해결하는 진짜 성경에 있는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믿다가 낙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교회 잘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혹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또 있으면 어찌,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물론 안내위원들은 빨리 가서 등록카드 줘서 이름 적어내서 아이고 세상에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이름들 오늘 등록합니다. 저들 이름이 교회 교족부에 오르듯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된 구원받은 축복받을 이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 무슨 광고 있으세요? 광고 없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주님을 부르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최고로 큰 소리로 기도가 터질 때까지 부르다가 기도하시고,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 어제도 막 줄줄줄 나오지 말고 천천히 나오세요.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고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